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경 읽기를 또 부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 목장의 차요엘 학생이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또 입으로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또 그립고 또 그 목소리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선지서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렇게 잘 읽혀지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 주시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무너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레미야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죄악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죄에서 돌아와라, 이러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너희들이 또 이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들을 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중간 부분이죠. 3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전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좀 말썽을 부리고 또 학교에 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부모 모시고 와, 부모 오시라 그래.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셨던 기억은 저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고요. 또 사실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선생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또 몸을 졸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식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요.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것들을 하나님이 잘못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자신이 회복하시기 위하여 참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모든 선지서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어정쩡한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참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가 가족들의 관계이죠. 예,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이 친밀함이 있을 때에 서로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친밀한 관계인 이 가족 안에서도 사실 오히려 가족 안에 같이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힘겨운 그러한 가족들도 때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촌수로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그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하게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차이가 그 친밀감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예레미야의 그 선포된 예레미야가 그 활동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를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남유다가 멸망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30장에서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저쪽 그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보다 한 130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여전히 마음에 두고 그들의 회복까지도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가는 그러한 시점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그 길을 따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그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정표를 세우고 또 편말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특별히 그 이정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이 이정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워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정표, 그리고 그 편말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바로 갈 수 있는,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직장이든, 그리고 가정이든, 그리고 학교이든, 교회이든,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이정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헤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기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날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그 날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해석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껴안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이 여자는 그 백성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외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날 새로운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 그 날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여자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껴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어느 정도로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어쩌면 이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그 방향이 예전에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정표를 따라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그 이정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완악한 세상,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세상인 것이죠. 요즘 특히 보이스 피싱, 또 웹 피싱,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사기를 치는 그 수법들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불안한 마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정말 긴가민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평강과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정말 평화롭게 농부들이 농사를 하고요. 또 양떼를 또 목자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또 연약한 심령을 만족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 참 두렵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또 우리의 심령을 억누르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백성들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잠을 꿀잠을 잤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을 돌아보면 잠 못 자고 피곤하지만 잠이 안 오고 이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잠을 늦기만 하면 잘 주무신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또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 잠을 못 자서 또 그 다음 날도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이것이 사실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단잠을 자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를 다 몰아내시겠다.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완악한 삶의 모습이지요. 이것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저주받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진 이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부터 6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지난 6월 달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늘 그들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떨림이 있고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이 산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 이러한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내고 있는 자들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정표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또 염려로 하루하루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자들에게 또 주실 풍성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27절과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직전에 그 라헬의 눈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유다 백성들 속에는 이 자손의 또 자식들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또 자식들이 또 죽어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 속에 이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그러니까 자손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의 그 가축들까지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뿌리 뽑고 또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러한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그냥 막 뿌리지 않지요. 어떻게 하죠? 갈아엎습니다. 기경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뭐 큰 돌 같은 게 있으면 다 밖으로 몰아내고요. 씨를 뿌렸을 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경하는 그러한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시는데 그냥 번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완악한 것들, 죄의 모습들을 뽑고 그 다음에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면서 이제 우리를 세우고
또 심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요, 건설하고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다 우리 예레미야 1장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31장을 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뽑고 또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 오늘 28절의 표현은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는 일. 이것이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밭이 있었고요. 가시떨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밭이 있었지요. 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 씨가 뿌려질 때 어느 밭은 길가고요, 어느 밭은 돌밭이고요, 어느 밭은 가시떨기고요, 어느 밭은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신 좋은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뿌려질 때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 자신이 기쁨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함께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요, 조금 좀 이렇게 의아한 느낌,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러한 느낌이 드는 구절이 있죠. 29절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31장 29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 우리 가족 때문에 그랬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아픔의 이유를 다 외부에다가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그 모든 고통이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2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30절의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결국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꼭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들을 자꾸 원망하고 탓하고 이랬던 우리의 모습이고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회복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 바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변화가 더 확대가 되어져서 민족들, 우리 이웃들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여기는 정도까지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바울의 경우에도 볼 수 있고요. 모세의 경우, 구약에서 모세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죠.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대단하다 싶을 정도의 모세의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이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자기 안전보다 우리 이웃의 회복, 또 이웃의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심령에 뿌려지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어제까지도 계속 아침 묵상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우문식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것을 잘 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좀 사역이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산공부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절대적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시간이 솔직히 많이 하루에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어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을 아침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침마다 기다리시면서 또 피드백도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오늘 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데 기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 권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신, 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라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귀 기울여 듣는 그러한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날 말씀 묵상한 것을 물론 같은 본문이면 더욱 좋겠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따로 묵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묵상의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 답글들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동안은 어쩌면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먹여드리는 그런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같이 뷔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뷔페. 정말 다양한 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 또 도전해 주시는 그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펼쳐놓고요. 또 함께 그 맛을 음미하면서 서로 더 골고루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교회 탓입니까? 교회가 제대로 더 못한 영역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던 그런 완악함이 있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내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드리는 거 이거 먹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생명의 삶 공부하는 그 순서에 따르면 성령 체험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성령 체험 시간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지난 주일에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 묵상을 개별적으로 나누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생명의 삶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들 성실하세요. 한 분도 숙제가 밀리는 분들이 없어요. 참 대단하신 우리 생명의 삶 18기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성령 체험 시간이 우리가 갖지 못하지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말씀 나누는 것을 해보자. 근데 매일같이 밤늦게라도 이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분들도 고백하기를 참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자신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도 힘이 됐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믿음의 동지로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격려가 되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부터는 아침 묵상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 텍스트로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밴드에는 제가 나눈 묵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묵상을 할 때 조금 적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감추고 그냥 보여줄 수 있는 만큼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을 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다면 그것을 제게 공유를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이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들 또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